네, 오늘 말씀은 총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위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3절은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서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를 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계표를 이동해서 이제 내 옆 사람 땅은 줄이고 내 땅은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망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그냥 옆집 간의 싸움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권력자들이 이 경계표를 옮기고 이제 약자들의 땅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긴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사소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는 심각한 죄로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미 뭐 땅이라는 한정적인 재원, 한정적인 것을 이 특정한 사람들이 독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땅을 부자들이 독차지해서 그 부가 계속 대를 잇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심해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서로 팔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지금 뭐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땅을 다 나눠주자 이제 이럴 수는 없겠죠 이미. 그래서 우리는 남의 땅을 뺏고 싶은 욕망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5절에서 21절은 위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실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이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둬야 한다라는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춰서 이제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면은 그내 21절 보시면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 위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위증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해쳐지면 생명으로 갚고 눈이 상하면 눈으로 갚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증에 대해서는 법대로 그냥 갚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눈은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 아니죠.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긍휼한 수준인데 위증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고 이제 법대로 그 모든 것을 갚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지금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위증 전부 다 이제 내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위증하는 것은 이제 내 욕망으로 남을 해치고 싶고 뭔가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고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결국 이 내가 무엇을 얻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네가 그 욕망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나에게 복수할 수 있으니 이제 피하는 성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이제 세 개의 성, 또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은 이 세 구역으로 그러니까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눴을 때 정확히 하루길이면 갈 수 있도록 가장 이제 중앙에 있는 도심을 정했습니다. 이 각 도의 가장 중심 도시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일 좋은 도시에 또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구분해야 될 것은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이제 11절, 12절 보시면은 이제 이웃을 미워하여서 기다렸다가 죽인 자가 나오는데, 이 계획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있더라도 재판을 하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제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의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도피성을 건설하라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실 세금 받아야 되니까 관청 먼저 만드는 게 제일 먼저였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나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군부대, 뭐 소방서, 뭐 경찰서, 뭐 이런 거 정하는 게 더 먼저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억울한 자들이 보호되도록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에 먼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군부대나 관청을 먼저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한 자, 약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심사처럼 억울한 자, 약한 자를 보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도피성에 관해서 생각할 때, 도피성은 이 레위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 각 지파별로 도시를 나눠주시죠. 근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어제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어서, 우리는 만약에 부지중에 살인하고 도망하는 자가 내가 사는 성읍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이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보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사람이 진짜로 일부러 죽인 건지 속이는 건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도 복수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너가 이런 억울한 사람 보호해라라는 의무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그런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억울하고 실수하고 억눌린 자들이 모이는 공간.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많은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사면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아마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수할 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며 연약하여서 실패한 모든 그 죄악들이 해결되는구나를 이제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또 이 도피성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기도 제목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는 이제 우리 욕망을 좀 제어해야 됩니다. 경계표를 옮기고 싶은 욕망, 또 위증으로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고 싶은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욕망을 제어하겠습니다,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부지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자가 도망갈 때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는,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 즉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이제 관청이나 군부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있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서 억울하고 연약한 자를 먼저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돈 걷는 것에 더 우선이거나 싸우는 것에 더 우선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더 우선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의 살인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